오늘 설교 본문의 지리적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헬몬산 아래에 있지요. 여기에서 솟아난 샘물이 요단 강이 되어서 요단강을 따라 이 물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였고 거기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두 가지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 이 순간, 이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결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게 되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아라고 하는 장면은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았지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것이었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제자 중에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크게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강력한 주장은 제자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심전심으로 베드로 이런 주장에 아마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21절에서 고난과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은 이렇게 반대할 수 있겠지만 부활은 환영해야 했을 것 같은데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주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자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지 고난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자 이렇게 반응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런 주장, 그런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해했던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스칸달론이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스캔들이 바로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소식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함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런 발언, 베드로의 이런 주장은 예수님을 함정에 또는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몹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후일을 도모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히고 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갈등하고 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런 결정을 내리시게 된 거죠. 이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잖아요. 경험도 많이 쌓아야 할 필요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 이렇게 제자다운 제자로 키워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또 이렇게 힘도 비축해서 때가 되면 정말 때가 되면 유대교를 개혁할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라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죠. 이런 판단,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에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하는 거죠. 그런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결정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이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주장은 그래서 스캔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함정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주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오늘 설교 본문 이 앞 대목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의 입에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믿음, 이 신앙은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새 이름을 준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근데 재미있는 것이 베드로 이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페트라. 이게 페트로스와 페트라. 이게 좀 단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다. 페트로스는 교회의 페트라다. 이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떤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의미가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의 반석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어떻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탄이라고 하는 교회의 스캔들, 예, 사탄으로 이렇게 불리는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 무엇인지가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베드로의 생각과 주장 자체는 잘못은 아니죠. 당연히 제자로서 스승이 그런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환영하고 어서 가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주장 그 자체로서는 상식적이기도 하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일은 상식적입니다. 공부 잘해야지, 또 결혼 잘해야지, 건강해야지, 목회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다 사람의 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 원합니다. 이런 삶을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일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정말 잘 들여다보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의인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죄인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젊은이들은 의인이고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교 다니는 젊은이는 죄인.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그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의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인들이었잖아요. 잘난 사람들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받는 그런 의인들이었는데 그 의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책잡을 수 없을까? 그렇게 호시탐탐한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올가매어서 심판받게 할까? 그런 사람들이 의인들이었잖아요. 그 의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으면 낮추신 거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자기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 겸손입니다. 이것은. 이게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이게 낮추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예수님. 이게 겸손이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 두 가지가 나오죠. 모든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섬기는 것은 싫어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섬기는 것, 또 섬김을 받는 것을 상하 관계, 섬기는 사람은 아랫사람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윗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모두가 좋아하죠. 섬기는 삶의 본질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자기가 맡은 일들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경찰은 경찰 업무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소방대원은 소방 그 업무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니까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하기 이전에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삶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어떠한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을 기뻐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의 삶은 나의 소유와 나의 소유,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 생명의 주인이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의 태도인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물론 간단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헬라어 문장이 재미가 있는 것이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문장이 헬라어 문장으로는 똑같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헬라어 문장으로는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때 가라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내 뒤로 따라오라. 가라와 오라와의 차이뿐이지 내 뒤로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는 똑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라고 하는 책망하고 뿌리 있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탄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라. 내 뒤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라. 오라. 즉 제자로서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다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의 태도로부터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 이하에서 그 제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제자의 삶의 어떤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또는 자기 십자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좀 불편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주장하고 너의 의견을 표현해봐. 너의 생각은 뭐야? 너의 주장을 펼쳐봐. 그리고 자기를 채우라. 자기를 내세우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세상은 또 그런 우리 자신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하죠.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해도 또 자기를 채우려고 해도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 남편으로 또는 아버지로 이렇게 살아가죠. 또 사회에 나가면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또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위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 어떤 자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결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권과 또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또 은행 통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매달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사탄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은 서로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다른 거죠. 십자가는 구체적인 삶에서 감당해야 할 삶의 책임입니다. 책임이 다 다른 거예요. 무조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참 사람으로서 당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제자의 삶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역설적으로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25절과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희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자기의 십자가는 사소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반석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동시에 사탄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에 이 베드로가 들었던 그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길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그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신앙 고백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제자로서의 길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철저히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이 삶,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